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또 모아주셔서 오후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걸을 때. 비가 오는 날씨는 좋은 날씨인가요? 안 좋은 날씨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비 안 올 때 오늘 날씨 좋다. 그 말은요? 비 오는 날씨는 안 좋은 걸까요? 좋다 안 좋다는 농부들한테는 비가 오는 날씨가 정말 좋을 때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훨씬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병장수 혹시 들어보셨죠? 하나의 병이 있을 때 오히려 오래 산다. 그것을 알고 미리미리 조심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외로 건강을 더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102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되게 약했어요. 어머니 소원이 제가 20살을 넘기는 거였고 중학교에 못 갈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강에 신경 써야 했고 신체적 절제를 했더니 50살의 남들과 건강이 비슷해졌죠. 그리고 이제는 더 오래 살고 있고요. 이분은 여전히 강연을 합니다. 여전히 책을 쓰고 있고 약 80여 권의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14살에 건강이 너무 나빠가지고 걷다가도 쓰러지고 뛰다가도 쓰러지고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가겠다 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신경을 쓰고 절제를 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한 50살쯤 되니까 이제 뭐예요? 비슷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 벌써 다 갔어요. 102세인데도 여전히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의 때때로 갖고 있는 약점이, 문제가, 고난이, 시련이 우린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햇빛만 쫙 하고 늘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쫙 펼쳐져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29살에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델라웨어라고 하는 조그만 주였는데 상원 의원이 된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본인이 몰고 가족이 다 탄 차가 큰 교통사고를 자기가 이제 냅니다. 아내가 죽고 큰딸이 죽고 두 아들은 크게 다칩니다. 지금 부인은 재혼한 부인이에요. 그는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그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에게 조그만 액자 하나를 줍니다. 이 액자는 아주 심플한 카툰 만화가 두 컷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인데 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인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는 늘 이 카툰 두 그림을, 만화를 책상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백악관에까지 갖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그림은 이겁니다. 이 만화 주인공이 바이킹인데 헤이가르라고 하는 바이킹이에요. 그 어느 날 자신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속에서 벼락을 맞습니다. 배가 좌초가 돼요. 그때 하늘을 향하여 막 외칩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내 배가 이렇게 불량 말아가지고 이렇게 좌초가 됩니까? 막 이제 억울해서 따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짧은 카툰이에요. 이 조 바이든은 이 짧은 카툰을 보면서 불행은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다. 나한테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29살에 상원 의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29살에 그런 큰 시련을 겪고 나니까 뭐예요? 와,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보내준 이 짧은 만화 카툰 하나를 보고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 산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담배 몇십 년 피운 사람 봐도 배가 멀쩡한 사람 봤어요. 그럼 나름대로 절제하고 신경 쓰는데 병에 걸린 사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은 더 높죠, 분명히. 이 암에 걸린 한 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암이라는 병과의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제 삶이 암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쳤을 때 제게 든 생각은 왜? 도대체 왜? 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처럼 저의 마음은 종종 왜? 라는 질문 앞에 멈추어 설 때가 많습니다. 그죠? 가족이 안 걸려서 다행이야, 그나마. 그러다가도 문득 왜 나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치료받고 싶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 군대 장관, 시리아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참모 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건 군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의 주인 임금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자기는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 시리아도 구원하게 하셨고 큰 용사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참 더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치명적인 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나병이었습니다. 일시에 그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첫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만 누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에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것만, 그 존재만 내 옆에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기쁘고 행복하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것이 가장 1순위였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건강 회복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임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잡아온 한 이스라엘 소녀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가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 나만이 보니까 여러분 집에 근심이 있으니까 이제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었을까요? 이렇게 가면 나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돈으로 약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하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을 잃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를 잡아가고 자기와 생이별,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하고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종으로 잡혀가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소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지 눈에 피눈물 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이 병든 주인이, 이 아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소녀는 고국에서 행한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가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일,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푼다는 걸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낼 텐데 미리 예방주사 한 방 줍니다. 하늘에서부터 뭐예요? 보자기에 가득 가정한 음식들이 담겨서 내려옵니다. 그는 먹으라 그래요. 그는 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정하게 취급했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그들도 구원의 대열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안 그러면 베드로도 그런 생각에서 자유할 수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약시대에 이 이름 모를 소녀가 이방인 당신이 가도 뭐해? 은혜와 축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권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자, 이제 이걸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 임금에게.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엄청난 돈하고 편지를 써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딱 봉착하면, 법률적으로 문제 딱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먼저 좋은 변호사 아는 사람 없나 어디? 인간적으로 그렇게 찾아요. 훌륭한, 몸에 병이 딱 걸렸다. 이게 뭐예요? 어느 병원에, 저기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내놓으라는 병원에 어떻게 병원 의사하고 연줄이 닿을 수 없을까? 내가 아는 사람 동원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아는 사람 추천서로. 이 나아만은 자기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돈, 높은 사람 추천서, 편지.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아만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갖고 간 재물이 얼마만한 줄 아셔요? 은 10달란트는 제껴놓고라도 금 6,000개는 금 6,000 셰켈이 1셰켈은 11.4g이에요. 그럼 이걸 곱하면 68.4kg이 약 2달란트.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제금융금 시세. 제일 좋은 거는 약 9천만 원. 제일 싼 거는 한 8,300만 원. 1kg짜리 봐. 그러니까 68.4를 곱하면 이게 얼마예요? 58억 1,400만 원이에요. 금 6,000개의 현재 시가가. 그러니까 이 갖고 간 돈이 얼마예요? 어마무시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요즘 의복 10벌은요, 뭐, 요즘은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명품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 아니면 옷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옷은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옷은 고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옷에 이 조미 쓰는 것은 뭐예요? 보물이 상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뭐예요? 게하시가 아니고 아간이 뭐예요? 시나일산 외투를 하나를 꿈쳐두는 것도 뭐예요? 그게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은 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0벌. 왕의 친서 갑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그게 영어로는 메가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리가 잘 들리셔요? 여러분, 막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리 잘 안 들려요. 안 들려도 별로 상관없어. 나도 즐겁거든.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나가고. 그때는 하나님이 뭐 별로 잘 안 들려요. 안 들려도 별로 상관없고. 근데 우리 양심에는 뭐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셔. 즐거워할 때는 속삭이고.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올 때는 그분은 뭐예요?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 즐거울 때는 귀에 와서 속삭이고 평소에는 말씀하고 막 고난을 당하면 막 메가폰 대놓고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우리의 관심사가 많거든요. 둘 때가. 근데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뭐예요? 마음이 되게 절박해져요. 간절해지고. 그때는 뭐예요? 막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더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더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됩니다. 우상에 관한 진리, 건강도 분명히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뭐 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다른 대상? 하나님으로 반드시 대체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정말 자기의 이 문둥병, 나병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세상적인 방법, 돈으로, 왕의 친서로, 추천서로 어마어마한 행렬을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하나님은 그의 몸뿐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갑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 엘리사의 종이 와가지고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이요.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몸을 7번 씻으래요. 여러분, 이 명령을 나만이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간단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나만의 생각에. 이래가 낫겠나? 나만은 적어도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큰 의식이라도 세레모니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안 하면 자기한테라도 뭘 시킬 줄 알았습니다. 가서 산사뿌리를 뽑아오라 그러든지 정말로 불가능한, 그래서 그것만 이루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뭐해? 그걸 이루어내면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뭘 하든 큰 일을 하든 나한테 큰 일 시키든 뭐 그래야 뭔가 이게 엄청난 일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명령 같지만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고 능력이 얼마나 있고 이때까지 어떤 업적을 쌓아왔는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자기는 적어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때까지의 백그라운드와 성취된 것이 자기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모아놓았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는 거거든. 근데 그 값없이 주는 게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대단히 쉬운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순종하기 너무나 힘든 명령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사한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우리 보고 큰 수행을 해라 그러거나 뭐예요? 그죠? 뭐 금식도 엄청나게 하고 완전히 선도 엄청나게 행하고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고 물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데 달린 게 아니고 그분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단지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구원받는 내용이 열왕기하 5장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아만이 막 신경질이 나서 갈라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고 뭔가 세레모니도 하고 뭐예요?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디가 씻으라 그러면 뭐예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낫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요단강 가봤거든요. 요단강은요, 우기 때는 이게 물이 불어요. 그래서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쉽게 건너기 어려워요. 근데 건기에는요, 폭이 넓은 데는 있지만 좁은 데는 그냥 펄짝 뛰어 넘어가도 돼요. 그냥 도랑 같은 데요, 도랑. 이스라엘계, 여러분이 생각하든지 한강, 낙동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의 강은요, 24시간 흘러가면 강이에요. 아무리 폭이 좁았고도. 그래서 그들은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는 뭔가 하면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가다 보면 이렇게 푹 파였어요. 길이 뚫려 있는데, 길이 나 있는데 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비가 확 쏟아지면 그 물이 샥 흘러. 햇빛 쨍 나면 말라버려요. 그게 와디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4시간이라도 쫄쫄쫄쫄 흘러가면 이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나만이 생각하기에 요단강은 뭐예요? 가면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소식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은 그렇게 삐까뻔쩍한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왕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큰 강이나 가라 그러지. 뭐 쪼매는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도대체 내 생각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신경질나서 갈라 그럽니다. 그때 나만 옆에는요, 또 이렇게 충성스럽게 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장군님, 뭐 큰일 하라 그랬습니까? 이름 모를 소녀, 그죠? 이 이름 모를 부하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절대로 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갑니다. 이제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빨리 이제 노란 거 표시하는 거 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딱 두 가지 사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엘리사의 말은 본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7번 요단강에 가면 낫겠다고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힌 거죠. 내 생각 계속 고집하면 돌아가는 거고, 내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고. 자,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만이 7번 들어가는데 언제 그의 나병이 나았을까요? 한 번 들어갔는데 7분의 1 몸에, 두 번째 들어갔으니까 7분의 2, 세 번째 들어갔을 때 7분의 3, 그래가지고 7번 딱 들어가고 나니까 7분의 7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온데도 뭐예요? 아무런 표가 없어요. 달라진 게. 두 번째 또 들어갔는데도 똑같아. 갈등 생겼을까요? 이거 지금 장난하나? 뭔가 한 번 했는데 표가 나야 계속 할 건데 전혀 안 달라졌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7번까지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 그때 완전히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실 때 한번 해보고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어제 제가 게하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요걸 게하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금 6,000달란트, 6,000달란트가 6,000 셰켈, 2달란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왔으니까 뭐예요? 저거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이게 그냥 생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 옆에 이름 모를 한 소녀, 이름 모를 부하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번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이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번 좀 가봐달라고. 뭐 이름은 밝혀도 괜찮습니다. 수유리에 살던 전재진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뭐 이렇게 이제 생을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2개를 추천을 했어요. 수유리에 있는 한 병원하고 삼육서울병원 2개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나 딸들은, 아내나 딸들은 당연히 이제 수유리에 사니까 자기들도 찾아가고 쉽게 하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남편이 수유리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삼육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 한 장로님 동생이 그 삼육서울병원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그 입원 환자 명단을 보고 싶더래요. 잘 안 보잖아요. 뭐 직원이 입원을 환자가 누가 했는지. 그렇게 쭉 보는데 전재진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옛날 우리가 경남 울진에 살 때 내 형 친구 이름인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자기한테 성경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줬던 그 형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일까? 동명이인일까? 궁금해졌어요. 병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형이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어떻게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암에 걸렸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울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침대도 받지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커가면서 먹고 산다고 이제 서울로 가서 평생을 그렇게 교회 등지고 산 거예요.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라고 의사가 딱 말을 하면서 병원 2개를 추천하는데 삼육서울병원, 수유리에 있는 어느 병원 딱 추천하는데 한 방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육서울병원. 내가 이때까지 잊고 살았던 그 병원, 그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뭐예요? 내 죽어도 그 병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온 거예요. 왔는데 그날따라 그 한 장로님이 뭐예요? 그거 왜 보고 싶었겠냐 이거지. 이 환자 명단을. 그렇게 보고 나서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이번에 우리 형도 입원했습니다. 이 병원에. 맹장 수술한다고. 갑자기 어제. 우리 형님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재진아, 친구거든. 난 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2딸, 아내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함께 했고 같이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여기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마음에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산다고, 내가 바쁘고 내가 즐겁고 그럴 때는 안 들렸어요. 근데 내 몸에 병들고 사업도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이제 그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들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들을 만한 귀가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초청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한 끼 밥 해결해주고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지붕 뚫고 내려와서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죄가 사했다니까 옆에서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죄를 사느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이유가 뭐예요? 몸을 치료한 이유가 죄를 사하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병에서 치료하고 빵 만들어주는 게 그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의 빵임을 알려주고 죄를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고 궁극적으로 마음을 회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수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행하지 않아도 궁극적인 것만 해결해 주면 예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건강법칙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혹 그게 안 될 수 있다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마음의 회복과 죄에 대한 용서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몸에 대한 치료도 회복이 되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은 우리가 특별히 이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는 보지 않았고 평소에는 듣지 않았던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간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받고 싶으셔요? 그래도 안 받고 싶으셔요? 여러분, 3월에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3월에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까? 춥고 바람 너무 많이 불잖아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3월에 부는 강한 바람은 나무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많이 흔들어야지 뭐예요? 뿌리가 튼튼해져서 깊게 내립니다. 양분을 뽑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흔들어야 영양분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싹을 내고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받고 영양분을 뽑아 올린 게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많이 흔들거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월에 부는 바람은 꽃이 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한 3년을 살았는데 그 남아공은 남반구 북반구가 반대이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건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근데 보면 9월이면 여기는 가을이지만 거긴 봄이에요. 거기도 9월에 바람은 엄청나게 불어요. 엄청나게 불고 그러면서 막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파도가 막 높게 치다가요 잔잔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요 고래가 해변으로 새끼 나러 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관광지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 망원경 들고 고래 보러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방파제 같은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놉니다. 논다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팔 같은 거 긴 거 불고 나팔 쭉 불면 이제 고래 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또 해변가에 쫙 모여가지고 망원경이 막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봤어요.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근데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는데 딱 순간이 끝나면 먹고 고래가 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바다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다가 깨끗해진 다음에 거기에 고래가 새끼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바다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쫙 몰아내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부는 바람이 이유가 있구나. 이 식물에게도 바람이 부는 게 이유가 있고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고 하는 것도 바다에도 이유가 있구나.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 없는 바람 잔잔한 그런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드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돼요. 안 찾을 하나님.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터 폭탄 막 떨어지고 총 막 하는데 그 군인들 싸우는 참호 속에는 뭐예요? 무신론자가 없대.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신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절박하게 붙잡거든. 바람 때문에 뿌리가 더 단단해지고, 바람 때문에 몸통이 더 단단해지고, 바람 때문에 생명의 양분이 더 뽑아 올려져서 그 가지 끝에 꽃망울을 터뜨리게 되는 일이 식물에게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흔드는 바람이 오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타 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개인의 부주의, 나태한 생활, 고의적인 죄 등과 같이 본인 혹은 부모의 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고난의 원인은 오히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고난의 원인에 대해 분명한 논리적 해답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 있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제가 많은 남자들한테 질문해 봅니다. 당신들이 인생에서 가장 성장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군대라 그래요. 그럼 군대는 편한 곳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빡세게 굴려야 되고 그러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남자들은 처음에 어릴 때 갔다가 뭐예요? 오히려 그 군대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아가씨 때보다는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못 배웠을 텐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왜, 암에 걸리고 나서 왜라고 자꾸 물었던 분, 앞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그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부분, 아까 이 파란 부분은 아까 읽은 것이고요, 뒷부분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시고 마치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무빙 워크 아시죠? 이마트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저를 세상 속에 내놓으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저는 이젠 더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거 있기 전까지는 뭐야?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자꾸 물었지만 구비마다 자기와 함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이제 왜라고
안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동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신교에서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설교할 때 돈 문제를 많이 설교합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암 환자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는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건너가는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피 바른 집 건너가는 걷던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서 암과 같은 그 어려운 시련을 뭐 하자? pass over. 이렇게 같이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이 책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의학이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과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만 하지 말고 공개하여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암 친구들과 꼭 암은 아니더라도 암만큼이나 힘들고 무서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사명인데 내가 열정이 있으면 그건 사명이고 내 관심사가 있어도 그건 사명이고 내가 당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건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안 되어본 처지 말고 되어보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야. 암에 걸린 거예요. 이 뇌에.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암 환자를 막 옆에서 돕고 친절하게도 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암에 다 걸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그분이 위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좀 다른 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이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악한 의도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이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분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모든 악이 다 퍼부어졌습니다. 사람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건 뭐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은 온갖 악을 다 받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나온 건 전부 다 선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이거 뭐라고 할 거야? 뭐가 악이 들어갔는데 악이 안 나오고 악이 들어갔는데 최고의 선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이죠. 그 악은 본인이 다 받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거, 고통스러운 거, 더러운 거, 내 마음의 모든 추한 거 전부 다 그분 앞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그걸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너는 이거 가지고 살아라. 지뢰봉사 120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영적 건강이 먼저예요? 육신의 건강이 먼저예요? 여기 보면 영적 건강이 먼저예요. 오늘 내가 병이 안 나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을 경험하고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건강이 회복되면 그게 육적 건강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병 고쳐주면, 나 병 낫게 하면 나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오늘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기 원합니다. 왜? 그게 죽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분의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이 영적 건강이 회복 안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죠?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병장수라고 하는 육적인 의미, 일병장수의 육적인 의미는 진짜 병 하나 있을 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몸 조심하고 신경 써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더 뭐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의미지만, 일병장수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의 병,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안 그랬으면 몰랐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침내 내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될 수 있게 되는 의미, 일병장수의 영적 의미입니다. 육적 의미를 넘어서 이런 영적인 의미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병원 중에 여수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라도 여수에 가면. 여기 장로교에 약 30년간 출석하던 한 여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본인이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그것을 생각하다가 아는 후배가 있어서 이 여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거기도 건강식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새벽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그 다니엘에 관한 어떤 뭐 이런 거 뭐 계시 예언 공부를 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방송 했던 그거를 링크를 걸어줬어요. 한 열흘치인가 이걸 걸어줬는데 처음에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몇십 번 들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때 이제 감이 잡히더래요.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되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기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 여기 살 때는 내 병 이거 어떻게 하면 낫지? 이렇게 나만 보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아지니까 병은 안 나았었어요. 자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눈이 주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다 환자들이, 대부분 암 환자들. 물을 몇 잔 마셔야 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햇빛은 어떻게 쬐야 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자고 나랑. 그러니까 처음에 직원인 줄 알았대. 직원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암 환자니까 뭐예요? 자기도 치료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뭐 당신도 암 환자예요? 나랑 똑같네. 그래서 이제 같이 마음을. 그분의 마지막 간증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의 고백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의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지사겠죠. 그런 마음을 누가 뭐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가고 나니까 뭐예요? 진짜 보배이신 그분이 들어가고 나니까 나으면 좋고 감사하고, 안 나아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보십시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행 통장은 깡통이고 뭐요? 자식은 뭐 어떻고 사업은 안 되고 뭐. 그런데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거 제정신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지요. 저는 오늘
건강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는 살아있을 때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혹 원치 않는 질병을 얻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혹 내가 고치고 회복되고 바꿔야 될 생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번 그 선택을 시도해 보시고, 분명히 그 시도를 할 때 분명히 작게 조금씩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바깥에서 이렇게 막 자극적인 음식 먹다가 이렇게 담백하게 음식 먹으니까 약간씩 좀 몸에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죠? 밤에 잠도 잘 오고.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끝까지 어쨌든 예수님을 더 아는 계기가 되어서 그분이 참 보배인 존재로서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건강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만의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몸만 치료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구하오니 그분들에게도 몸과 마음의 치유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 된다면 정말로 영적인 치유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는 축복만은 꼭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더 다른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자신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